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3월 6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다리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예배 복된 자리에 불러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드리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고 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을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점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 아멘.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평안함을 주옵소서. 아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마. 아멘.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둘이 거듭나서 없게 하아멘.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번 주간도 복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놓은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넘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하나님됨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뒤돌아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을 베푸며 살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시간에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처럼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도체 강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숱한 외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처럼 또한 믿음을 가진 선교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문재인 대통령을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길 또한 원하옵나이다.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유정자들 축복하사 백성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거룩한 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만방에 내서 많은 선교사님 파송해서 그분들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간 심령 구원한 일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삼천리 방방 꽂고 서시는 주의 종도 축복하사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참석 가운데 모든 하늘나라 권속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새물교일 교회를 통해서 금천 지역과 파주 지역과 중국 지역과 필리핀 도마기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꿈을 가지고 선교 비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따라와서 거기도 하늘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물교일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새물교일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새물교일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성도 안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가족들 다 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힘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 가정 위에 평안함을 더하시며 자녀들 예수 다 잘 믿는 그리스도의 권사가 되게 하시고 저들 성업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창대하게 발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도 썼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하늘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말씀 선포된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써오니 운동력이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종의 예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늘에 수고한 것이 하늘에 상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자, 같이 한 절씩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고온히 주무실 만큼 평안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배신하고 무리들이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리에서도 조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내가 메시아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고 그도 약한 것과 병든 몸을 치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몸을 때리기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는 그가 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오히려 그 무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본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십니다. 사람의 본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마음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딴판의 복 아닙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요, 많은 위대하신 분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좋은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는 절대로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이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 이 방송 청취자들은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초월한 행복을 소유하는 복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아 주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아버지 예배 주일 잠깐 저쪽 보다. 그래. 자, 좀 더 보자. 조상 우리 손주가 깨서 저한테 왔네요. 자,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타락한 인간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왕 되신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썩어지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과 육신의 원한 대로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새 사람은 옛사람의 죽은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새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죽는 날까지 서로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싸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란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령과 악한 영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선과 악이 치열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갈까? 교회 갈까? 아니야. 오늘 밤 몸이 좀 찌뿌둥한데 다음에 가지 뭐, 쉬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를 치르고 나온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지만 그렇죠? 날마다 이 영속에 내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회복하여 내 마음의 갈등 이겨내고 요구처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 믿고 은혜 받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듬뿍 부어집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믿고 나면 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부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계속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으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요즘에
안모씨같이 하루아침에 배신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는 누굴 본받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히 사람을 본보고 싶다는 마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 주저 없이 형제들이여 나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고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What Jesus would do 라는 책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 이렇게 날 괴롭히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내 억울한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생각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분명히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은혜 받아서 보혜사 성령의 도와줌 할 수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치고 육신을 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문을 배우면서 북구실 큰아버님께 배웠습니다. 한문 글씨는 글씨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것을 채라고 합니다. 그래 중국의 명필은 왕휘지, 구양순체가 있고 우리나라 추사 김정희 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분들 글씨를 배우기 전에 글씨체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배운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꽃뿌리 영자입니다. 물숫자 위에 점 하나 찍은 거죠. 이 영자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자지만 간단하게 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자입니다. 정말 간단한 자지만 함부로 쓰기 쉽지만 그러나 붓글씨체로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주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균형이 잘 잡히게 써야 됩니다. 좌우가 상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배울 때 큰아버님이 제가 이제 신문지를 가져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집엔 신문지 못 받고 옆집 가서 신문 여다가 신문지 가져 큰아버님께서 그 위에 써주십니다. 한 10자 써주시면 그와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 애들 들어갈 때 글씨 배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자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붓글씨는요, 먹부터 갈아야 돼요.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벼를 꺼내서 먹을 갑니다. 그리고 물을 좀 붓고 벼 위에 물을 붓고 먹을 가는데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먹을 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먹을 바로 잡고 벼 위에 잘 갈아야지 정신을 딴 데 두거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뭐 졸거나 하면 이 먹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검은색인데 달라져요. 보통 때에 모르는 글씨 써놓으면 달라져요. 또 먹이 이제 이렇게 잘못 비스듬함이 하면 한쪽으로 어긋나버립니다. 그럼 글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똑바로 잡고 벼 위에 잘 되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큰아버님 금방 먹 잘못 갈아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먹을 다시 갈아요. 또 붓을 묻힌데도요. 잘 묻혀야 돼요. 붓에 전체가 다 묻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묻혀도 안 되고 적게 묻혀도 안 되는 거예요. 글씨가 달라요. 그래서 벼류를 갈고 또 먹을 묻히고 붓에 묻히고 한 뒤에 글씨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써보세요. 꽃뿌리 영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물자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것 같은데 좌우, 상하, 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글씨 하나 가지고 그 다음 서인들이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고 몇 달을 썼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하나 내가 뭐하고 싶나, 뭐하고 되나. 그래도 한 달 기왕 배웠으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냥 몇 달간 계속 다니면서 먹을 갈고 붓에 묻히고 쓰고 써서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제가 그 통과한 사람이라고요. 오래 쓰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는 힘을 줘야 되고, 여기서는 주다가 빼야 되고, 여기서는 힘을 딱 줘야 되고, 낼 때 빼다가 다시 끝에 힘을 줘야 되고, 그래야 글씨가 나오거든요.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고, 또 크게 쓸 때는 크게 쓰고 작게 쓰고, 이런 것을 계속 훈련되니까 써지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행하고 말씀을 살길 힘써야 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감동하시며 순종하면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육체의 본성은 게으르고 타락한 탐심에 젖어 기울이기 쉽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아가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밭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여름엔 날씨 무더울 때 비가 장마철에 비가 오고 장마지면요, 한 일주일만 밭에 안 나가면 금방 잡초로 다 커져버립니다. 그렇게 잡초는 왕성하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자랍니다. 정말 잘 자랍니다. 곡식은 별로 안 자라는데 잡초는 금방 왕성해져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고 또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도 가만 놔둬버리면요, 잡초가 많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 짜증, 그 다음에 불안, 초조, 두려움, 미움, 증오, 별별 마음이 다 나거든요. 그때로 뽑아버렸는데 그때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 뽑아집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서 잡초를 뽑고 뽑아야 마음밭이 성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인격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있는데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라고 합니다. 케노. 이것은 이 말은 무욕케 하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 있지만 영광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성을 조금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부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다 비운 케노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평안과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성령으로 내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행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시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어린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환경 미화원에 복장하고 냄새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반 사원들과 똑같이 점심 식사 줄 섰다면 회사에서 큰 뉴스거리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회장님 내 배에서 같이 식사했어. 직원들 영광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낮고 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아예 종처럼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태어나 방한칸을 얻지 못하시고 추운 밤에 세상에서 가장 천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산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인생의 대부분 33년생애 중에 30년을 몫으로 지냈습니다.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난 어부들 곁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굶주림 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빈들에서 사막에서 바닷가에서 쭉 생활하시면서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바깥과 회개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은 몸소 섬김의 도를 보이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에 발 씻는 행위는 유대인의 관습으로서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예의와 섬김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먼지 묻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고 친히 수건도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닮아야 할 마음도 이런 주님의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나지도 못한 의로문이었지만 죄인들 섬기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양처럼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해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온몸 피를 다 흘려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죄 제물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죄 없는 인간의 몸에 흘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세상 제일 죽은 하나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낮아지고 섬기심으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질 때, 섬길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를 높여줬습니다. 지극히 높여줬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승리 나팔 소리는 이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낮아졌다가 저렇게 높아질 때 환희의 순간은 온 천하에 크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기까지 지극히 낮아지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은 높여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지극히 낮아지니까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모든 입으로 높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 전날 밤에 사랑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 드실 때 제자들은 모두 풀이 죽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왕 되시고 자기도 한자리 할 줄 알았었는데 꿈에 부풀어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가 유대인들 잡혀가서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된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7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7번, 완전한 수로 말씀한 7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아,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풀이 죽어 있지 말고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 알았지? 알았지? 베드로 알았지? 요한 알았지? 안드레 알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이렇게 7번이나 부탁하신 것입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내 이름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를 두고 떠난 엄마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풀이 죽어있는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권세 갖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피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것 예수를 주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 것을, 땅 아래 것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초신자가 교회 다니다가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종이 써가지고 와서 한참 기도하는데 선풍기 종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기도라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데,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던데 그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 이름으로 아닌 것 같아요. 공자 이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말은 어떤 기도를 마무리한 순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다스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홀로 지내도록 지극히 낮추셨다가 40년 동안 지극히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 가나안 땅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 지극히 낮아짐을 받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의의 그 일로 인도하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받으시고 원수목 상 베푸는 은혜를 받고 영광 넘치는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낮아진 뒤에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겸손하게 믿음으로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평안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문제를 앞에 놓고는 찬이슬 맞으면서 밤이 맞도록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나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낮은데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배우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의 모든 것을 지배할 관세를 주었습니다. 이 예수, 어마어마한 그 예수 이름,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지배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아멘. 아멘. 주여,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겠습니다. 주여. 아멘.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아멘. 거칠고 험하여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 아멘. 아멘.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나도 이루겠습니다. 우리도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주의 마음 우리도 이루어 나가시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낮아지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손정하는 그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며 기한전에 과시 떨어진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지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 주간 심령 구하기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도마기 지역 영혼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교난의 교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삶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꼭 활용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분 성경방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8시 반에 시작합니다. 우리 제법 많이 읽었죠? 그렇죠. 이제 창세기 다 끝나고 요한복음 끝나고 출애굽기 많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레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매일 10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10시에 꼭 9시 10시 드리니까 꼭 시간 나신 대로 드려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재단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 매일매일 쌓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복이 쌓이고 그만큼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이 임할 것이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나쁜 것은 떠나고 좋은 하나님 은혜만 풍성히 쌓일 줄 믿습니다. 아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내과 병원에 감기 코로나가 약간 좀 구별이 쉽지 않으니까 많이 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이제 봄에는 찬바람 들어오면 감기 걸리거든요. 꼭 목폴라 같은 거 입으시고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코로나 예방 철저히 하셔서 항상 마스크는 생명이다 생각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미크론은 소금으로 자주 목을 씻는 거 좋다고 합니다. 자주 소금을 하시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신이 받은 그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날 평안케 없소서.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충만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우리 성도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아멘. 주 예수님, 내 영혼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충만 은혜를 내 영혼에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여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은사를 나에게 부으소서.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더 이상 길고 복잡한 주소. 축도는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물들 가족들, 저들 가정, 자녀, 건강, 범사, 사업,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순종한 마음, 원수도 사랑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간 저들이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더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 나갑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도 오시고 그 마음 있는 곳에 주께서 높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말씀 순종해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의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안할지어다. 병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도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